많이 듣고 사용하는 용어 중에 분수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결이 나누어지는 산마나 산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삼척에 삼수령이라는 920m 높이의 고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길이 세 군데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북쪽으로 떨어지면 아우라지와 남한강을 거쳐서 황해로 들어가고, 남쪽으로 떨어지면 황지천과 낙동강을 거쳐서 남해로 갑니다. 또 동쪽으로 떨어지면 오십천을 거쳐서 동해에 도달합니다. 이 삼수령에 빗물의 운명이라는 글판이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드립니다. 빗물 한 가족이 대지로 내려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겠노라고 굳게 약속을 하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 빗물 한 가족은 한반도의 등마루인 이곳 삼수령으로 내려오면서 아빠는 낙동강으로, 엄마는 한강으로, 아들은 오십천 강으로 헤어지는 운명이 되었다. 물의 분화 경계에 대한 이 개념이 확장되어서 분수령을 어떤 사실이나 사태가 발전하는 전환점 또는 어떤 일이 한 단계에서 전혀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전환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분수령, 역사의 분수령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인류 역사에 큰 분수령이 있었습니다. 세계사에서 산업혁명이 삶의 질을 변화시킨 분수령이 되었고, 한국사에서 위화도 해군이 조선 건립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나라 안에서 크고 작은 분수령이 있고, 지역적으로도 또 인류 역사의 대분수령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입니다. 기원 전, 기원 후를 구분하는 분수령이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또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의 역사가 변화되는 분수령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이 있게 된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없던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이었지만 이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에 내 위치와 자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의 영혼에 있어서 분수령이었습니다. 성탄절,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그 영광의 자리에서 이 땅의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사도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이 몸담고 있던 공동체는 성령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의미가 과거와 현재, 미래가 오늘이라는 시간에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태초라는 시점이
오늘이라는 시점에 예수 안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의 인식이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명백하게 분리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내가 어쩔 수 없고, 현재는 뭐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살아가고 있는 거고, 미래는 1분 뒤도 내가 모르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죠. 하지만 시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한 현재로 존재합니다. 오늘은 함께 본문을 통해서 소명이 사명이 되신 분, 부르심에 따라 사명으로 살아낸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소명을 받아서 사명대로 살아낸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창조주가 피조물과 같은 형상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10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자기 땅에 왔다, 그 의미가 자기의 소유에 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본래 모습으로 온 게 아니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육신을 입었다, 육체적인 몸을 가졌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가지만 천지 창조 이전에, 그 이전에 창세 전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잠깐 나눕니다. 간단하게 성경은 인용하지 않고 성경 내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단편적인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잠깐 소개드립니다. 창세전에는 삼위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사랑과 영광의 교제를 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냈습니다. 사랑으로 연합해서 온전히 하나된 공동체입니다. 세 분이 함께 즐기고 누린 공동체입니다. 세 분이 함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 이슬람이 말하는 알라와 같은 신, 절대자인 혼자인 신은 처음부터 사랑할 대상도 없었고, 사랑한다 해도 자기밖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들어도 그냥 이용할 도구로 사용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람이 거할 처소인 자연 환경을 먼저 만들고 또 사람들을 만들었을까요? 완벽한 사랑의 교제와 기쁨을 확산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가진 기쁨을 전달하기 위해서 꼭 같은 일이 우리들도 많이 일어나죠.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자녀들도 이거 참 맛있는데 먹기를 원하고, 내가 큰 병에서 나았으면, 암 걸려서 나았으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약 먹고 나았다, 여기 가봐라, 이거 꼭 먹으라고 사람들 묻지 않아도 찾아다니면서 증거하거든요.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영광이 충만하니까 이걸 어떻게 확산시켜 볼까? 그래서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보며 더 즐거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에덴은 기쁨과 환희의 터전이고 아담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또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피조물이 사랑의 교제로 기뻐하는 것, 기쁨이 충만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왜요? 창조 목적을 성취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들 사이의 공동체가 질서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요청하시면서 종말의 그날, 재림하는 그날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이 이 교제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 완성의 동인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 다양하게 설명을 합니다. 말씀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생명이다, 참빛이다,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자기의 소유의 땅에 오신 분이다, 자녀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육신을 입으신 분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다,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다. 평범한 것이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도 죄로 죽을 불쌍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 소유주가 여러 번 대리인들을,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안 되니까, 심지어 때려 죽이기까지 하니까 직접 오신 것입니다.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고 10절, 11절에 증언합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도에 동의하여 자발적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는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완수하신 분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그대로 예수, 구원자로 살아낸 것입니다. 부모들이 힘들게 일해서 자녀들을 지원하는 것은 소망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장 힘든 결단,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 다음에 소소한 결단,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시고 생명이고 빛이십니다. 이분 앞에서 우리는 빛을 받은 자, 또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명을 받아 사명자로 산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침례 요한입니다.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사도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이라 불려지는 요한입니다. 그때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많이 불려진 거죠. 히브리어 이름이 예호하난, 줄여서 요하난이 헬라식으로 요한이라 부른 이름입니다. 자비로운 야훼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하여 증언하는 자입니다. 무엇을 증언하는가?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지만 그는 빛이 아니고 증언하는 자일 따름입니다. 증언이라는 단어가 3번씩 나오면서 중요한 사명임을 알려줍니다. 증언의 목적이 7절 말미에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요한이 증언을 함으로 그게 참되다, 진실이다, 이걸 알려줌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게 하려고. 증언하는 빛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입니다. 요즘 말로 전도자입니다. 하지만 유대인 문화에서 사실을 증명하는데 증인이 결정적입니다. 예수님 혼자서 내가 빛이다 아무리 외쳐도 믿지 않았을 것이지만 침례 요한이 빛이라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본문 바로 뒤에는 하나님이 또 증언을 합니다. 침례 받았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침례 요한에게 수많은 제자들이 따라왔지만 겸손히 말합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예수를 보라. 나는 해와 같은 예수를 알려주는 표지판이다. 자신이 본 것, 체험한 것만 증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름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증언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33절에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침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내신 분인 하나님도 증언을 했습니다. 예언의 성취, 표적, 기도 응답을 통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맡은 사명이었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집도 없는 광야에서 담벌의 약재 털옷을 입고 야생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 유대 땅이 사역지였듯이 침례 요한에게는 광야가 사역지였습니다. 침례 요한뿐 아니라 많은 사명자들은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말을 한다면 거기에 쓸 돈이 없다, 거기에 쓸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생명 살리는 일에 시간을 썼고 모든 일을 바쳤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를 드러내는 일에 시간을 썼고 또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소명대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이 딴 말이 아니고 믿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환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구원의 길에는 다른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본문은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권세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산을 받을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허무한 일에 생명을 거는 세상에서 나의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내 정체성이 바뀐 것입니다. 분수령입니다. 서쪽으로 갈 것이 그 반대인 동쪽으로 세상을 지향하다가 하늘을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13절에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중생하였음을 말합니다. 사람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임마누엘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원래 의도한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냥 멀리 아는 사람이 아니고 문 두드리면 열어주고 같이 밥 먹고 양말을 신었든 안 신었든 물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든 말든 기쁜 마음으로 초대할 수 있는, 맞이할 수 있는 사람, 친밀한 관계입니다. 본문 14절로 정리해 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주하셨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를 영접하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영광을 보고 그 권세를 같이 누리자는 요청입니다. 12절의 이하를 요약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독생자 예수의 영광을 본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1절부터 앞부분을 추가하면 생명을 얻은 자, 빛을 반영한 자입니다. 우리 모두를 축하합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면 즐겁습니다. 성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자입니다. 동시에 영접한 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빛을 드러내는, 생명 얻은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세계사의 분수령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가의 표현대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자신에게도 오시기 전과 오신 후가 분수령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 오심을 준비하다가 예수를 만나고 그의 증언자로 살았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독생자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부름의 소명을 사명대로 살아내었습니다. 주님 오신 이날 믿는 우리들도 기쁘게 오신 예수님의 부르심을 사명으로 살아내는 결단의 날이 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 요한 대신 자비로운 하나님의 오신 것, 성탄을 축하합니다. 기도합니다.